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에서 34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새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다는 여호와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시면 저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입다를 도우셔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을 아로엘 성에서부터 민니 지역까지 그리고 아벨 그라밈 성까지 쫓아갔습니다. 입다는 이 지역에 있는 성 20곳을 점령하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입다의 딸은 소고를 치며 춤을 췄습니다. 입다의 자녀는 오직 이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첫 달인 이 1월도 벌써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날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망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였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소망했는지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다짐했던 것이 어느새 점점 느슨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심을 할 당시에는 정말로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확실히 보였지만은 작심한 지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고 해이해진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겪기 전에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인들 결심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작심할 때는 바라는 소망과 기대, 의욕에 넘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실제로 점점 겪다 보니 견뎌야 할 일도 많고 인내해야 할 일도 많게 돼서 그 의욕은 점점 식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타협하려는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겪다 보니 이렇게 이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어. 그리고 자꾸 미련이 남게 되고 그래서 타협하려는 마음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한 번 타협, 또 두 번 타협. 그리고 나면 어찌 됩니까? 원상태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처럼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전처럼 다시 되돌아왔을 때는 절대 이전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상황은 더 못한 상황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남은 날들을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됩니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결심이라도 안 했더라면 창피하기라도 안 하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망하는 것들
인내로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키며 계속 실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자신을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은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암몬에게 승리를 하게 되었고 집에 오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남 동료 그 딸이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려고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나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나의 소망은 이루었지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가슴 아픈 상황을 대가로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얼마나 비참해졌겠습니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오히려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딸을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드릴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바라는 것을 얻은 대가, 그것이 너무 참혹한 대가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그 서원하는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할 수도, 그리고 내 인생을 흔들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자신이 있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절실할 때 무엇인가를 걸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 바라는 것들,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걸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할 때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최신 스마트폰 나왔대요. 정말 그거 사주면은 정말 다음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할게요. 대학 꼭 들어갈게요. 또 노트북 사주면 정말로 그거 가지고 인강도 열심히 듣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꼭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애완견이 너무 귀여울 때 강아지 사주면 좋겠어요. 제가 산책도 열심히 시킬 거고요. 제가 꼭 샤워도 제가 다 시킬게요. 여러분도 아마 겪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지금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 그 머릿속에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 지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늘 이렇게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것을 장담하면서 그렇게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일단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일단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다음 일을 장담하고 다짐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이 급하고 내일은 그때 가서 고민하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들은 안타깝게 반드시 옵니다. 자기가 장담했던 날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날이 딱 되었을 때 자기가 장담하던 대로 그렇게 지키고 살고 있겠습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노트북 사주니까 그것으로 공부합니까? 대학 갔습니까? 스마트폰 사주니까 중간고사 열심히 보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은근슬쩍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구실을 그렇게 삼아서 아마 핑계를 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떻게 빠져나갈까? 공부는 하기 싫고 이미 얻었는데. 이 입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큰일이 발생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 딸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더라면은, 예상을 했더라면은 이런 서원을 함부로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은 정말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어쩌면 큰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다급하고 급할지라도 하나님께 함부로 그렇게 서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꼭 지킬 각오가 돼 있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가봐야 알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지금 그 서운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도 눈앞에 두려움과 소망을 이루기에 급급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실했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겁도 없이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적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장담하던 대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잡은 물고기에 누가 떡밥을 다시 이렇게 주고 미끼를 다시 주겠습니까? 이미 이룰 것 다 이뤘으니 우리의 마음은 간사해서 하나님께 이제 간절할 필요가 없겠다고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전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성경을 끼고 다녔는데,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소망에 빠져서 그렇게 사느라고, 그것을 누리느라고 하나님께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성경에는 먼지가 점점 쌓여가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게 귀찮아지고 뜸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바라던 소망은 바로 대학 합격이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는 여러분 예상대로 맞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대학교를 졸업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서원을 제가 기억하고 지키려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대가를 치르게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앞에 급한 불을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함부로 서원하지 마십시오. 그 소망한 대가를 꼭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그냥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기가 무엇인가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거나 아니면 또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하지만 서원은 내가 무엇인가 약속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뭔가 좀 진지할 필요가 있다면 나에게 그 대가를 꼭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실하게 서원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게 뭔가 이루어질 조짐이 보인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엇인가 장담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무언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 주제를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입다도 암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 보장받고자 너무 조급해서 함부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자신의 딸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쩌면 종들이 영접하러 나왔을 것을 예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흠없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번제물을 종들이 몰고 나올 줄로 예상하고 어쩌면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종이 영접하러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자기 딸이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뛰쳐나와 소고까지 치면서 너무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대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고통을 그 서원의 대가로 어쩌면은 이 입다는 지불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겁없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혜택의 당사자에게 그 서원의 대가를 물으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 고통을 대가로 지불하기에는 아무 두려움과 부담이 없고 왜 자기가 그 서원의 당사자가 되려니 괴로우냐? 어쩌면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소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다른 주변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이 대가로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고생을 담보로 하나님께 소망을 하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품은 소망에 대해 자신이 수고하며 그 대가를 지불할 의지가 있는 소망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벌써 자기 자신은 태만해져 가고 있고 소망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고 그 소망을 이루려는 그런 노력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만 바라고 있는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떠맡기고 그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소망에 대한 응답은 아마 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꿈꾼 그 값을 지불할 각오로 이번 연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이 해를 시작을 했더라면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반드시 하나님께 자기의 실수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했습니다. 제 주제도 모르고 제가 장담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장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자신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가봐서 또 마음이 어찌 변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또 전도서 5장 5절을 보면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없다면은 함부로 하나님과 약속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지고 싶고 아무리 이루고 싶더라도 무엇인가 담보로 하나님께 약속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지킬 때까지 죄가 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또 늦게 지키더라도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서원을 이루고 갚을 것을 더디하거나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이번 새해에 무엇인가 약속을 하나님께 다짐했다면은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약속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그 서운한 것을 내려놓고 대신 성공하든 말든 모든 것 결정된 것 하나님 참되십니다. 그대로 따르겠다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겸비된 마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하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번 연도 준비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겸비된 마음을 챙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함부로 서운하거나 무책임한 소망을 만약에 품고 계신다면 이번 연도 정말로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십시오. 그 소망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그 소망의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자기에게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낮은 자세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꿈꿨다면은 여러분 실천하는 의지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벌써 1월도 중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전과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은 연약하고 나약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너의 나약함, 너의 나태함, 너의 끈기가 없는 마음, 내가 훈련을 시키겠다. 겸허히 받아들여라.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 다음에 이제 그 소망의 다음 스텝으로 이끌려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나태해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꾼 소망이 허망한 소망이 점점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시고 소망만 꿈꾸고 그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되돌아보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시기는 중요합니다. 시작은 했지만 그 시작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꼭 중간에는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담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게 됩니다.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소망의 대가를 여러분께서 지불하려는 그 마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만드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만한 소망 이제 내려놓고 그 소망들이 진정성 있고 성실한 소망이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공동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여러분에게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